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이루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부르시고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 창을 여시사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가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8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일부 예배 때에 5절에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이 가사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4절을 건너뛰고 5절을 바로 부른 것 같습니다. 김정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사람의 방법과 경험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보다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선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한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필요할 때마다 빛나는 영적 지도자들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에 가는 비전을 주셨으니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말과 해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그들 앞에 빛과 소금이 되는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싹이 자라나는 귀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성령이 가득 채우는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 기관들, 이국 땅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적 학습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기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고 하면은 배움의 열정이 남다른 제자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고마운 제자가 있다면 세월이 흘러도 한 번씩 안부를 묻는 전화를 주거나 식사 자리를 마련하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기억해 주는 제자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르침을 받을 그때가 좋았다면서 존경심을 가지고 흠모하며 스승의 삶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후에도 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그런 제자도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는 남달리 애정이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우고라는 말은 말로 가르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여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받고라는 말은 가르침 받은 내용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고는 경청하여 순종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분의 인격과 삶을 모델로 삼아 그대로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닮으려고 예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배움의 전 영역이죠. 곧 실천적 학습력을 가지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학습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고 그들은 바울을 떠나 있어도 진리 위에 굳게 선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께서 요청하신 이런 실천적인 학습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학습력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시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아마 그런 걸 비슷한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제가 비슷한 것들을 들어보고 제 나름대로 적어본 것인데 깊은 밤 이름 모를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 들리는데 또 길가에 피어있는 이슬먹음은 이름 모를 들것처럼 청초한 사람이요?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구가 상당히 운치 있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배움에 지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깊은 밤에 우는 이름 모를 그 산새의 이름이 궁금한 겁니다. 그게 무슨 새인지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새 박사에게 물어보든지 그래서 기어코 그 새가 무슨 새인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름 모를 산새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 25대 충렬왕 때 이존열이라는 사람이 봄날 밤의 예상에 잠겨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심정을 나타낸 시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시조예요.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 춘심을 자규야 알려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하얗게 핀 백꽃에 달빛이 훤히 내려앉고 은하수는
돌아서 밤은 깊어 자정이 되었는데 백꽃 한 가지에 서린 잠 못 이루게 하는 봄날의 정서를 자기가 어찌 알고 저리 울까마는 자기 소리에 예민해진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뭐 시조만 좋은 게 아니라 풀이도 괜찮잖아요. 시골에서 자란 저도 봄이 되면 어릴 때 청소년기 그 예민할 때 말이에요. 뒷산에 늘 소쩍새 소리를 들으면서 보냈습니다. 이 소쩍새는 여름철 새예요. 그래서 5월달 되면 6월달까지 보통 소쩍새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깊고 고요한 밤에 소쩍하는 소리를 들으면 뭔가 알지 못할 이 쓸쓸함과 그리움의 정서가 내면에 스며듭니다. 그런데 그 소쩍새가 도대체 어떤 새인지 밤에 울기 때문에 그 소쩍새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소쩍새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소쩍새에 대한 정서가 조금 손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두견새가 소쩍새라 그러고 그래서 그 두견새하고 소쩍새가 같은 줄 알고 두견새는 말처럼 뭔가 새가 매끈하게 이렇게 생긴 그런 새인 줄 알았는데 소쩍새를 보니까 올빼미과예요. 앞에 올빼미와 달리 이 뭔가 떡불같이 이렇게 생겨 올랐는 게 움직이는 고개를 척척 밤중에 여러분 그렇게 시선이 왔다 갔다 하면 무서워요. 아주 무서운 새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 육식성 조류입니다. 그렇다고 시적 감상과 정서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나 서쪽시 모를래 그냥 이름 모를 산새로만 그렇게 알래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와 진리에 따른 삶을 위해서는 배움의 목마름이 있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마름은 있으면서도 진리와 바른 삶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그 속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바뀌어질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큰 소리로 그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어서 고쳐져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셨구나 하면서 이 바나바를 위험 있게 생겨나니까 제우스로 그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대변자로서 뭔가 말을 잘하고 전하는 그런 이들로서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소를 끌고 와서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여러분 멈추시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요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뭐 당신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기적도 잊어버리고 그만 갈 길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허탄한 신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진리와 진리에 따르는 삶을 배우려고 하는 목마름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의 삶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볼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궁금한 것을 당시의 랍비들에게 물어보는데 얼마나 집중이 되었던지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고의적으로 따라가진 안 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사흘 만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가던 길을 돌아와서 성전에 이르러 보니 12살 아이 예수가 선생들 중에 같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궁금해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스승이 되신 예수님도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나름대로는 자기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 다 읽어도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기꺼이 그에게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실천적 학습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적 학습력을 가지려면 배움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치 새 가죽 부대처럼 신축성이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이의 전문가인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누구든지 나보고 고기 잘 잡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산골에서 몫으로 생애를 보냈던 나사렛 예수가 밤새도록 내가 물길도 잘 알고 고기가 어디에 모이는 들도 잘 알고 그게 어느 때에 고기가 잡는지 그것도 잘 아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분 이야기한다고 내가 그분 말 듣는 것이 과연 옳을까? 차라리 너무너무 피곤한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가서 쉬고 다음에 그물 내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주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이 구미에 가면은 한 교회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게 원래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크게 부흥되어서 아주 큰 교회가 됐죠. 그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아멘해요. 그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 이제 그 첫째 먼저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리로 부임하셔가지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는데 그분 은퇴를 하시고 그 새로 오신 목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뭔가 좀 이렇게 여의치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럴 때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그리 살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위장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근데 순종을 했는데 딱 그 다음 날부터 똑같은 약인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약이 효과가 발생을 해서 몸이 나아지기 시작해요. 2달이 지나서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는 그날 제 몸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서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지적 호기심, 주님 앞에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기를 힘쓰는 자세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배움은 지식의 자리를 넘어서서 삶의 변화에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한 지식은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배운 지식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더 이상 다른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에게는 진리에 입각한 취사 선택도 가능합니다. 저건 배우면 안 되겠네. 이건 배워야 되겠네. 그걸 알아요. 참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도 분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걸어가는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스승이냐 그랬더니 좋은 것은 내가 본을 받고 나쁜 것이 있으면 내 자신을 살펴서 나는 저렇게 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고치면 된다. 좋은 일만 스승이 아니고 안 좋은 일도 스승입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반면교사라 그러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 스승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성도가 여러 가르침을 받을 때에 잘못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이르러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정도라면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바로 분별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배움의 최종 단계로 우리 몸에 그 가르침이 익숙하도록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배움에 대한 개념은 논어를 보면은 첫머리에 잘 나타납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력열호와 학은 배우는 거예요. 이는 그리고 시는 때때로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을 내는 대로 간혹 시간이 아니에요. 습은 몸 전체로 입히는 겁니다. 학이 시습 지는 바로 그것을 배운 그것을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력열화라고 그랬는데 번역하면 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공부는 이론만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익숙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우면은 정직하게 살려고 힘써야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그걸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은 공자 제자 중에 아주 성질이 좀 급하고 또 베드로 같아요. 성질이 급하고 체격이 아주 크고 장군감인 어떤 그런 제자인데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가던 길을 공자가 멈추고 한 노인이 길가에서 나무에 붙은 매미를 잡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미를 왜 잡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중국에 전 뭐 거의 가본 중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중국 청도에 제가 잠깐 거기 가본 거 말고는 동남아에 거의 가본 게 별로 없습니다만 중국에 가보면 시장에 온갖 음식들이 다 있는데 책상 다리 놔두고는 다 먹는다고 그런 이야기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벌레들 온갖 이런 거 튀겨가지고 먹는데 아마 이 매미가 식용으로 아마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인이 나뭇가지에 매미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대나무로 끝을 탁 건드리면은 매미가 바구니에 턱턱 떨어집니다. 매미 잡는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난 겁니다. 어린 시절 매미를 잡아보신 분이라면 아마 매미 잡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매미 잡으려고 설금설금 가면 지가 매미가 감각을 느끼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가까이 다가가면 그 발자국의 진동 때문에 우는 소리를 멈춰버려요. 그걸 긴장하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손이 사르르 가면은 딱 잡으러 가면 여기 매미가 뒤로 서르륵 돌아가 반대쪽에 가서 붙어버려요. 그래도 잡아보려고 손을 착 돌리면은 매미가 오줌을 탁 싸면서 드르륵 날아가 버립니다. 매미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매미를 이 대나무 장대로 탁 건드리면 이게 톡 떨어지는, 탁 건드리면 톡 떨어져요. 날개짓도 제대로 못하고 톡 떨어져요. 그래서 공자가 그걸 보고서 칭찬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매미를 잘 잡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별다른 비결은 없고 이렇게 숙련될 때까지 집중해서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자가 어떻게 그렇게 집중해서 연습을 하셨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자기가 대나무 끝에다 구슬을 하나 올려놓고 구슬을 안 떨어지려고 예를 썼대요. 그런데 구슬을 올려놓고 안 떨어지도록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6개월을 걸렸답니다. 6개월 걸리고 나니까 구슬이 안 떨어지더래요. 제가 그 저글링 있잖아요. 이렇게 공 주고 3개 가지고 주고받는 게 있죠.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니까 됩니까? 이것 던지면 저기 떨어지고 이건 떨어지고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될 때까지 해보자. 그래가지고 계속 하니까 거의 다른 거 안 하면 그것만 했어요. 나중에 이게 아파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만 이틀 좀 지나니까 이거 떨어지기 전에 저게 받아지더라고요. 집중해서 여러분 한번 가서 오늘부터 해보세요. 이 해보면요 굉장히 좋아요. 뭐가 좋은지 하면요 이걸 이렇게 하면요 여기가 훈련이 잘 돼가지고 50개는 안 옵니다. 제가 그렇게 잘 했는데 게으름이 생겨가지고 안 했더니만 50개는 왔더라고. 연습하면 돼요. 그럼 연습 더 하면 4개도 올리고 5개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장대 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6개월 만에 돼서 그 다음부터는 구슬 위에 구슬을 올려가지고 장대 끝에다가 2개를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 3개를 올리고 그것도 가능하겠나 여러분 싶으지만은 중국에 왜 그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뭐라 합니까? 그걸 뭐라 하죠? 그 뭐 어디 가서 뭐 뛰고 뭐 하늘을 날고 뭐 에?
난 아직까지 기억이 안 들려네. 마술단이고 공마단. 맞아요. 우리 김천수 지사님은 공마단. 아, 외주를 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공중을 날아다니며 그걸 잡고 그거 어떻게 할까? 자꾸 연습하니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연습하니까. 자꾸 연습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에는 구슬을 5개 올려놓고 안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했대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매미 잡는 이 일은 허리 굽혀가지고 땅에 떨어진 물건 잡는 것보다 더 쉽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과 땅이 이토록 넓고 크고 또 만물이 이토록 많다고는 하지만 저는 단지 매미의 날개에만 집중을 합니다. 온 정신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집중하는데 어찌 잡지 못하겠습니까? 하기 시습지가 그런 겁니다. 배우고 그걸 몸에 체득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 자공에게는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매미 잡는 노인에 불과했을는지 모르지만 공자에게는 그 노인의 집중력, 노인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그에게는 스승이 된 거예요. 삶의 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배움을 우리 몸에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지혜는 사실 누구에게라도 어디에서라도 마음을 열어놓고 배우려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면 자기의 삶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 우리 심은 장로님 통해 가지고 교회 섬기는 그런 법을 제가 잘 배웁니다. 정말 헌신적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에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어떻게 회사 돌아가는 걸 알겠어요? 우리 김종중 장로님 통해 가지고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제가 알아요. 우리 백영 장로님을 통해서 대기업 임원이니까 이 기업하고 정치와 온갖 세상 돌아가는 이런 역학관계 이런 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식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차성수 장로님은 젊을 때부터 이 대학 교수로서 자기 전공 분야의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들어보고 배웁니다. 우리 한재인 장로님은 여기 그냥 찬양하니까 그냥 나와서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한 장로님이 이 찬양에 대한 열정이 세게 들으세요. 우리 한 장로님 소문해 하실라. 은사보다 열정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은사 때문에 열심히 안 하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 전에 찬양 그 연습 이렇게 할 때 앞에서 실제 찬양단들하고 연습 그 할 때 보면 한 20분 하는데 연습은 1시간 합니다.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 저 같으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 헌신과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배웠어요. 우리 임상봉 안수집사님은 제 영어 선생님입니다. 뭐 이래 하다가 확실치 않으면은 우리 임 집사님은 저는 집사님 이게 용법이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제가 사전 찾아봐도 모르겠고 저렇게 해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게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평생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그런 이 대학 교수로서 그렇게 지나오셨으니까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 실수할 일이 적은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별로 안 물어봐요. 아이들 들으면 서운할는지 모르지만은 뭐 토익 같은 거 이런 거 뭐 900점 넘게 다 맞고 이래 해도 물어보면 잘 모르던 게 많더라고요. 근데 임집사한테 물어봐가지고 모르는 게 거의 없었고 혹시나 그럴 때는 집사님이 찾아서라도 저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 찾을 능력도 없는 거를.
우리 김동명 장로님은 이전 다른 교회에서 수장로님으로 계신데 이리 이사 오셨는데, 그런데도 교회를 섬기면은 완전히 그냥 그 자기 직분과 상관없이 교사들을 섬기는데, 지금 우리 초등부 부장 선생님 하시잖아요. 그 하시는 거 보면은 저렇게 섬기시는구나. 우리 강홍희 장로님 보면은 은퇴하시고 이제 은퇴 장로대가 편안하게 내가 은퇴 장로인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성도님들 차량 봉사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나중에 가장 늦게 다 모셔드리고 오시고. 우리 장로님 한 90까지 하세요. 90까지 하시려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축복입니다. 건강을 복을 받으셔야 되죠.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배웁니다. 그 외에도 제가 사실 보고 배우는 분들이 교회 식구들 중에 많아요.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면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스승이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복음에 대한 실천적인 학습력은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에 앉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을 많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자리나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학생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구원의 길이 지식의 자리를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는 자리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우리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승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서 스승으로 봐줄 겁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 모르는 고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지만은 그곳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하게 그렇게 느껴지겠습니까? 배움을 귀하게 여기시고 스승을 존경하는 좋은 풍토와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배움의 열정을 주시고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르침을 주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궁극적으로 사도를 닮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최연희 집사님, 강태 안수 집사님, 김재석 안수 집사님, 오옥선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처럼 또 1년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으로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김천수 안수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 결혼 기념일 맞이하여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부부로서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 서로의 뜻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제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충만한 귀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진한 청년 7주간의 훈련을 잘 마치고 실무지로 배치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지켜주시고 훈련 잘 마치게 해주셨사오니 자대에 배치되어서도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 섬기는 일을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육사역자로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